네, 우리 시작할까요?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S Y Q. 수영로 유스 큐티! 반갑습니다. 네. 와.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때 굉장히 많이 좋은 반응들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네. 맞죠? 네. 좋습니다. 썰렁하네요 갑자기 또. 네, 좋습니다. 이런 네, 분위기. 피드백이 팍팍 팍팍 와야 오는데. 되는데. 네네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즐겁게 또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은 시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좋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이렇게 또 우리 청소년이 다 함께, 네. 중고등부 또 다 함께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큐티책을 펼치고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또 성서의 유니온 홈페이지에 가면 네, 오늘 좀 본문 맞아요. 큐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큐티책 없다고 못하는 거 절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핑계죠, 네, 핑계. 핑계예요. 네, 그래서 모두 함께 말씀을 펼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풍조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차례로 함께 우리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가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 본문을 최대한 여러 번 읽는 게 가장 좋은 맞습니다. 큐티하는 네,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최소 3번, 10번도 좋고요. 계속해서 3번 이상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다 묵상을 해오셨으니까요. 네. 우리 먼저 목사님들 다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이풍주 목사님께서 먼저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제가 9장 1절부터
9절까지 예. 9절까지 오병이어 사건 전까지를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그 9장을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9장 전에 8장이 나오는데 이전까지 예수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서 카메라 앵글이 잡혔다고 한다면 네. 9장에 이르러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12제자들에게 잡이 분배가 되고요. 12제자들이 사역의 전반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잡. 자, 예. 그래서 사역이 사역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으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네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것도 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다. 기적들을 이미 제자들도 어깨 너머로 봤지만 오늘은 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어떤 명령을 하신 후에 다시 보내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죠. 만약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요청을 했을 때 얘들아 일로 와봐, 자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자 출동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다면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한 두 가지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부르신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할 것인가, 파송하는 장면을 두 가지로 좀 부르시고 구분을 해봤어요. 보내시는 네. 장면에 대해서. 네네. 부르시는 장면에 크게 대두되는 점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1절, 2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네.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부르실 때요. 빈손으로 와서 어떻게든 니들끼리 해봐가 아니라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네, 그렇구나. 어쩌면 네, 부르심을 받은 내가 열심히 하느라 힘들고 지쳤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어쩌면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느라고 참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실 땐 이미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고군분투하면서 그것을 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태양이 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면 네. 나도 참 이 부르심이 귀한 부르심이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네. 부르신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두 번째 장면은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두 번째 다음부터는 장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네. 타이머를 째깍째깍해서 폭탄이 폭탄. 터지는 그렇겠죠. 원래 영상 3분밖에 안 편집하시는- 줬는데 많이 지금 주목받고 싶으셔가지고 얼굴이 점점 사라지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네, 들어가 네, 버리는. 네. 우리 두 번째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연창경 간사님 해줄 수 있습니다. 위에 네. 이렇게 뭐 지금 떠다니고 있죠. 네네. 보내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런 네. 요청을 하셨어요.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주어를 준비하지 마라.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에 그 집에 머물러라. 어쩌면 그 동네 지방의 왕이라면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아마 왕과 비슷하거나 그 정도의 레벨의 대우를 받아야 받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인지 사신을 보낼 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떡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옷은 그거 입은 걸로 충분하니까 두벌옷도 챙기지 말고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거짓골로 가라는 거죠. 거짓골로 가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참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포인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 참 뭐랄까요, 담백하고 어쩌면 내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당장 이 옷 버리면 당장 다음 옷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겠다. 근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꼴이 저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이지만 정말 행복한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능력과 권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도 그죠. 뭔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네. 어. 그게 그 뒤에 나오는 헤로드 왕과 참 다른 면인 것 같아요. 다음에 헤로드 왕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치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들의 모습으로 파송하셨다. 그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목사가 돼야겠는가, 어떤 사역자가 돼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내 거 움켜쥐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 거 입을 거 없어도 어쩌면 하나님 거 의지하고 어쩌면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일 수 여행일 있다.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풍주 목사님의 넥타이를 주일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계속 52주. 두 개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풍주 목사님 이제 넥타이 안 사주셔도 돼요. 네. 양복도 안 사주셔도 돼요. 네, 네. 네. 지금 말씀을 굉장히 적응을 잘 네, 하시고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파트가 또 있잖아요. 본문에 그럼요. 다음 파트가 있는데 우리 조주경 목사님 한번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제 이풍주 목사님의 설명에 이어서 결국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네. 일하시는 그렇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이 막 뜨거워지고 이제 많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을 때 이게 폭발적이죠. 왕까지 지금 맞아요. 예수님에 네. 대해서 지금 관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뭐 나왔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루머들이 막 퍼지는데 이제 그렇게 막 끌어오를 때 마치 불을 조금 더 부채질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제 거기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인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이 묵상이 좀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니까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네. 마을로 가셨는데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뭘 하려고 가셨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쉼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함께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걸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또 쉬어야 되는데 네. 찾아와서 또 병 고쳐달라. 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거 하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피곤한데도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사실 인간적으로 저희가 피곤하면 순간 찔리네요. 좀 까칠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많이 좀 이렇게 비춰졌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반성하게 되네요. 저는. 이 성품, 이 인품 이게 네. 좀 닮아가야겠다 이런 도전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내용 어쩌면 오늘 목상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부분의 핵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좀 인물들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약 5천 명의 성인 남자들이 있고 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풀밖에 없죠 지금.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무르익어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쉴 만한 것과 먹을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이걸 네. 누가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를 보고 급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들을 빨리 내보내서 알아서 잠잘자리도 찾고 알아서 먹을 것도 해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좀 제안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거꾸로 그 제자들에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먹을 거를 줘라. 오히려 제자들한테 더 네. 적극적으로 니들이 나서라.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인데 이들이 가진 걸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거 그렇죠. 어떻게 먹여요? 말도 안 되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지금 빵 5조각이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딱 이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좀 당황스럽겠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지 갑자기? 잘 가다가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들 먹일 이유도 딱히 없고 능력도 안 돼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러 나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딱 지휘를 하시죠. 자 다들 앉히세요 하고 이 2개 이 물고기랑 빵 5조각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걸 막 나눠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5천 음. 명이 다 먹고 남는 거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 제가 오늘 묵상 포인트를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는데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이게 해결되는 것을 직접 보고 알고 이제 그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5천 명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그 사람들은 주니까 받는 거죠. 그냥 주니까 어. 먹고 끝날 수 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어떻게 되고 있지? 씹어낼 때마다 굉장히 심장이 쫄깃쫄깃했겠는데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지 내용을. 네. 그렇죠. 왜냐면 본인들도 어쨌든 예수님이 주라니까 주기는 주는데 가진 거 처음 분명히 가지고 모자랄 있는 건데 거죠. 네. 맞아요. 주는데 손을 넣을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이 안에 무슨 뭐가 있지 그렇죠. 싶으면서 굉장히 또 참 쫄깃쫄깃한 상상을 많이 해보게 아, 돼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상상. 여러분 이런 상상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인물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 먹는 것을 중심에 두고 음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백성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그쵸. 보살피시는 만나랑 배추라 이런 하나님과 먹이신 하나님과. 네. 야 하나님이 그렇네요. 오늘도 빈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묵상하면 좋겠는 게 이제 결국 이 묵상의 꽃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렇죠? 음. 나중에 저희가 하겠지만 이 묵상을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해드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세 명의 인물들 무리 중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진 않은가? 혹은 제자들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은 누릴 건 누리지만 예수님과는 딱히 관계가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로 네. 가는. 그냥 얻을 것만 얻는 네, 기브앤테이크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음. 그래서 이렇게 이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인물들과 먹는 거 음식의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 볼 수 있는. 네, 또 개인적으로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네요. 네, 두 분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탁월하시네요, 진짜.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세요. 네. 저희 둘은 뭐 네. 박노 목사님이랑 네. 저랑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네.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연속으로 네. 좋네요. 다음부터 두 분만 하시는 걸로. 저도 듣다가 그렇구나 제가 그렇죠. 모르게 그렇죠.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좋네요. 친구들도 네. 필기도구를 꺼내서 네. 이 방송을 보면서 기록해 또 보세요. 적어보고 네. 체크도 해보고 하면 훨씬 더 본문 이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박남준 목사님한테 좀 갑작스런 질문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박남준 목사님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네. 우리 또 탁월하신 또 갑자기 제 박남준 얼굴에 목사님, 지금 점점 네.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나오죠. 네. 맞아요. 뜬금없는 얘기처럼 갑자기 헤롯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네요. 왜 그럴까? 이 이야기를 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 본문을 읽어 보시면 이해를 아이고, 하고 방역 수칙. 방역 수치를 저희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 보시다가 반드시 가지게 되시는 질문일 텐데 갑자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네. 오병이어로 넘어가도 맞아요. 매끄럽거든요. 매끄러운 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음. 제자들이 보고를 해요. 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사역해 전했고 왔는지. 귀신을 축출했는지 보고를 들으면 훨씬 더 6절에서 넘어가는 게 좋은데 왜 7절부터 갑자기 분봉한 헤롯이 나올까 고민을 좀 해보긴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발을 털어버리라 하는 건요. 그들의 증거가 된다는 건 사실 경고거든요. 발을 털어버리는 건 너와 이제 관계하지 관계 않고 없다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과 관계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네. 우리를 그렇죠,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만 네. 복음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전해야 하지만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경고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지금 헤롯이 나온 등장한 네. 이유는 그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 아닌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거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이거죠. 궁금하죠. 네. 뭔가 자신이 가져야 될 권세와 권위와 뭔가 인기를 뭔가 빼앗아가고 있는 느낌도 들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적이 진짜인지를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헤롯
우리가 뭐 친구들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네. 헤롯이 이 왕이라는 그렇죠. 지위 자체를 근데 돈을 주고 산 맞아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인정받지 못한 왕. 그렇죠. 실제적으로 백성들한테는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좀 사야 되고 네. 그들이 필요한 요구들을 좀 해줘야 더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네.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엘리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또한 이가 얘기하는 중에 내가 요한을 죽였다. 이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있어요. 자기 그쵸. 자신이. 자 스스로 네, 고백을 머리 하는 잘랐는데 거네요.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 뭐 이렇게 그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고 음. 마지막은 세 번째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헤롯이 어디에 또 등장할까 여기 말고 네. 십자가 사건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죠. 네, 네, 맞아요. 23장 8절에 보면요 헤롯이 여러분 한번 23장 8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23장 8절을 보니까 안 변했어요. 이거 지금 이 네. 모습하고 똑같다. 이 질문 똑같이 해요. 아. 나 그 사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우리 한번 왜냐면 보자. 네.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가. 끝까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본다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뭔가 좀 이 상황에서 이방인과 같은 표징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요한을 죽였다는 역사적인 고증. 세 번째는 십자가가 이제 있구나.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헤롯 하면 십자가가 이제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딱 떠오를 거 아닙니까? 떠오르죠. 헤롯에게서 빌라도로 넘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뭔가 그 직책들을 넘기시며 권세를 넘기시는데 왜 이럴까? 십자가 이게 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헤롯의 등장이 그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는 네네. 역시 갑작스런 질문을 드려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말 탁월한 또 이 관찰과 통찰력으로 또뭐 헤롯에 해주시니까 대해서. 제가 하는 거지. 네,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 뜬금포로 나온 게 아니다. 맞다. 이게 의도가 있다. 충분히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맞습니다.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네.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맞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분은 맞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누가가 보여주시는 의도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저 딱 떠오르는 게 6장 11절에 보면 죽일 모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모이죠. 한 줄씩 뭐 내용을 딱 넣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진적으로 쭉쭉쭉쭉 나아가고 있는. 나아가게 하는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그 아닌가? 기존 권세자들은 점점 낮아져가고 네,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점점 더 드러나고 십자가 이게 대비되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또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목사님들 또 다들 분명히 저희가 순서를 짰는데 다들 오늘의 한 구절을 얘기하면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다 네.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한 구절은 네. 한 마디씩만 딱 한마디씩만. 네. 본문 한 절씩만 얘기해 네, 주시죠. 그렇죠. 네,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목사님. 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절은 아닙니다만. 한 절 해주시군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9장 2절에 4절인데 2절에서 4절. 4절인데 네.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가지지 말며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떠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하니까 제가 그 창세기 본문이잖아요. 공부가 그렇죠. 이르시되라는 것이 계속 이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하셨다. 그래서 꼭 말씀하신 건데 그쵸. 가지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공간 창조 이야기랑도 이 네. 말씀으로 말씀하시네. 창조하신 그 네, 말씀하심.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가지지 말면 이제 이풍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미 기자 가졌기 때문에 주셨죠. 이미 가졌기 때문에 자기 가진 걸로 이제 할 수 없는 것. 음. 그런데 머물지 말고 떠나라. 이 포인트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인 걸 알고 친숙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복음을 진짜 기다렸던 사람들의 집에 갈 수 있겠죠. 가면 제자들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발 닦고 좋은 편하게 옷을 쉬십시오. 입으시고 쉬십시오.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상상할 때는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계속 있어 저희 집에 주십시오.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안주하려는. 말고 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맞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도 주시고 네네네. 치유할 능력도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하겠다는 욕심과 유혹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것을 단원히 끊어버리자 6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을 떠나게 되고 떠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능력과 권세의 모습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주하면 맞습니다. 겪을 수 없는. 안주하면 겪을 네.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리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그쵸. 주시는 은혜가 네. 참 귀하다. 네. 그것을 제가 한번 묵상하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가 막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맞습니다. 예, 그 모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랍비라든지 맞습니다. 이 스승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권세한 능력을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이 너희를 랍비로서 스승된 자로서 모실 거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 너희를 그렇게조차 대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맞아요. 굳이 비굴하게 할 필요 없다. 털어버리고 맞아요. 그냥 떠나라. 네. 과감히 떠나라.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는 자에게 가서 능력과 권세를 보여줘라.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요즘 좀 우리 단기 선교를 잘 못 가지만 아랍 쪽이나 이게 뭐 중앙아시아나 무슬림 국가들로 혹시 선교를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는 그걸 좀 경험했거든요. 오. 예, 이제 버스 타고 막 가서 그냥 점심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자기 집에 가자고. 어떻게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아니요, 저는 소문이 안 나서 밥 먹고 있는데 이방인이니까 우리 혼자. 그러니까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 부잣집인데 데려가서 저희한테 극진히 선대하는 대접하고, 거군요. 네, 막 사우나 하라 그러고 막 저희 위해서 막 양고기로 갈비찜을 만들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고 한국말로. 이야. 네, 알아듣든 말든 막 그렇죠. 당신은 때가 사랑과 어떤지 교회도 뭐, 네,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다음날 나오고. 어. 그게 이제 이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그네를 이게 환대하는. 아. 그래야 자기들이 복을 받거든. 물 받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또 베풀 때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죠. 굳이 줄 필요가 없다. 맞다. 라는 또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뭐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그리고 또 뭐 더 얘기하실 포인트가 또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뭐 더 없으시면 지금 뭐 충분히 아까 충분하게 두 분 목사님이 너무 네 친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면 빨리 함께 다시 뒤로 가서 보세요. 네. 네. 그 오늘 좀 우리 본문을 보면서 네. 우리가 좀 친구들이 좀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맞아요. 포인트들을 또 우리 함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삶 속으로 속에서. 끌고 오는 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네. 뭐 이건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저부터 좀 나누자면 네. 결국 저는 방역 수칙.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방역 있습니다. 수칙. 네.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이 문제를 보고 자신들의 능력이 없음을 이제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결국 그들에게 있었던 초라한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5,000명 넘게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결국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네. 직접. 그냥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5,000명에게 다 직접 다 떼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누군가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누군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아,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에게 있는 빵 5조각과 물고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기 힘들어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맞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의지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만나고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무언가 그거를 내가 예수님께 내려놓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만나 내려라 그러면 끝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물고기 촉감을 다 만져가면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그걸 생각을 가지면서 주다 보면 느낌. 결국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자리에 서보고 싶다. 오늘 그런 욕심이 지금 생기더라고요.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새롭게. 늘 새롭게. 새롭게.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도 직접 그냥 말씀을 얘기하시면 그렇죠. 되는데 네. 오히려 있으라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모든 공간복음이 다 똑같지만 네. 직접 네. 그렇죠. 물고기 2마리랑 떡을 들고 맞아요. 빵을 들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또 제자들이 나눠주시고 또 다시 한번 1절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맞아요. 흘러갈 수 있게끔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네요. 너무 좋은 것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맞아요. 그런 삶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도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누리기 전에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이것이 맞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맞아요. 이루어질 줄 알고 네. 하나님께 주심을 감사드린 거죠. 저희는 늘 주셔야지만 감사하고 맞아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하는 거. 예. 왜냐 능력이 없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텐데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 예, 감사하면 물론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네.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헤롯과 대비되는 거죠. 맞아요. 헤롯은 자기 권세와 자기 직위를 인기나 위해서 뭐, 예.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보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종하시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또 우리 네. 이풍 목사님 혹시 또 뭐 친구들을 위한 좋은 또 적용 질문이나 저도 저는 음. 앞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했잖아요. 묵상하면서 가방을 싸는 이미지가 참 재밌었어요. 여행을 쌀 때 늘 나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짐 쌀 때 이거 필요해. 이것도 있어야 돼. 컨버터 있어야 돼. USB 이거 있어야 돼. 짐이에요. 다 싸야 되는데. 짐이에요. 짐이에요. 이건 여행할 때 항상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캐리어 가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쵸. 네. 좀 자유로운 여행을 하려고 해도 짐이 많으면 맞아요. 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멋져 보여요. 갔는데 별거 없이 딱 온 사람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집을 하나 들고 왔으니까 경험해 보셨군요, 네. 목사님. 너무 초라해. 저 사람이 훨씬 여행에 대한 경험도 많고 맞아요. 그렇죠. 네, 잘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쓰고 특히 수련회 때 맞아요. 저는 뭐 바리바리 여러분 술에 때 여벌 두고 오시면 돼요. 네, 저는 일주일치를 챙겨가거든요. 맞아. 2박 3일 할 때. 네, 그 정도의 마음이 풀려요. 근데 딱 그 사람들은 딱 그것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행을 즐길 줄 아는 거. 맞아요. 저는 여행을 즐기려면 그다음 코스 뭐지? 막 이것도 이미 중요하지만 얼매이는 거죠. 네. 가방에 든 거 몇 개 없어도 맞아요. 어디든 갈 수 어디든 있는. 갈 수 네. 있는 자리에서 바로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완전 다 걸작 그 자리에서 막 하루 종일 있어도 맞아요. 선셋이 막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작품이야 볼 줄 아는 눈이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게 여행을 갔으면 보는 눈이 중요하지 내 짐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다 잃어버려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인생이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 이풍종 목사님 처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내 것을 채우고 내 손을 무겁게 하는 또 것이 아니라 적어야겠네. 또 적어야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가기 위한 맞아요. 내려놓음, 맞아요. 그리고 언제든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이 음. 행동, 액션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또 너무 목사님들의 귀한 나눔이 너무 또 좋네요. 저희는 오늘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이거 좀 난감할 수 있겠다. 친구들도 난감하겠지, 우리도 좀 난감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이니까 네, 맞아요. 너무 또 너무 좋은 것 풍성하고 같아요. 네. 또 다양한 초점들과 다양한 네. 관점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본문을 계속 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풍성하게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네. 인사하고 벌써요? 마치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빨리 가네요. 2탄 있는 거죠 오늘. 네, 2탄 오늘 큐티 뒤풀이 있는 거죠. 뒤풀이. 네, 여러분. 전대 메고 오세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가 매주 찾아갈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자리에서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박노준 목사님. 네. 또 기대해 주시고 네.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를 이 짧은 본문에서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의 가방에 무엇을 채울까 눈에 보이고 또 화려한 것들을 찾아가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목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까이,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치 못하고 따르지 못하였던 우리의 순간들과 삶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가치 없다 말하는 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낙마할 때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말씀의 향연,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온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우리 구호 해야죠. 한번 외쳐야죠. 자, 네.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S Y Q 수영노 유스 큐티. 감사합니다.